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보면 오타가 좀 많아요. 제가 마지막 교정을 하고 넘겨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오타는 좀 고쳐가시면 되겠고요. 저녁예배 홈페이지에 이 설교란 아래 보면 PDF로 다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게 되면 교정된 걸로 나가니까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나의 공로가, 나의 선함이 전혀 1%도 조금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선택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선택의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요? 누구 안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구분하자면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도적인 일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 안에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두 번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우리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연결을 볼 때 이 사랑 안에서란 말은 곧 누구 안에서라고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말하는 우리란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아,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최소한 6절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이 선택의 주도자, 목적 이 등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얀 2번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것은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 중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모두가 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택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플랜 B가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풀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여러분 굵은 글씨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이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제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언제요? 창세 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택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플랜 B가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제가 죽어야 됐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택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죄인들을 위한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창세전에 죽으시기로 삼위 하나님 안에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생겨난, 사람이 타락하니까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예수님 안이란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입양하는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선택은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기로 작정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여인의 몸에서 독생자가 오신 것입니다. 때가 되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필요한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택함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 4절에 선택된 자들은 언제 선택이 된 것이라고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시간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 다음입니다. 선택 특징 5번째입니다. 선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집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구원하신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교만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선미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혈통을 따라하면은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것은 개개인이 응답해야 되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힘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믿지 않을까요? 왜 그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혈통으로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갈까요? 이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3대에 걸친 선택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부르시는 그 장면이고, 그것에 응답하여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방적인 구원을,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리라.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가 약속의 자녀라고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야곱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선이나 악을 행할 기회도 갖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정합니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의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왜 야곱을, 왜 아브라함을?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 하나님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불가사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선택적인 사랑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선택은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굳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셨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버리셨을까요? 라고 말할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그 강도를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러네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한쪽의 강도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로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마치 설교와 같이 한쪽 강도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저희들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구주가 죽으시는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선택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면 따뜻하고 강렬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거듭난 신자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기회를 깨닫고 나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지, 내 같은 존재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적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선택의 사랑 6번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택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사랑하는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이 땅 속에서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지만 진짜 거듭난 성도는 일평생 예수를 닮아가는
아들의 영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문법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좀 그냥 계세요. 은혜를 좀 받으세요. 우리 너무 급해요. 좀 예수님과 좀 얼굴을 좀 맞대어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의 주도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의무감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실패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할 때 우리에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때로는 시간이 더 들지라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와서 붙은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고 너희는 가지로 이미 택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엇 때문에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로 닮아가는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선택의 특징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은 거기 있는 구절을 다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바로를 특별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냥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 재앙 끝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정신이 들면서 모든 군사들 이끌고 지금 홍해로 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자들은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잘 보십시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의 능력을,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요, 10가지 재앙에 피, 그리고 뭐 파리, 개구리,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존재예요. 나일강의 그 강물, 신적인 존재예요. 거기서 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모든 재앙은 신적인 존재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악인들도 존재할 이유는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받기로 예비한 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어떤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심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된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런 교회 목회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문장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날이 올 것인데요, By God's grace, for God's glory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끝까지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요약과 적용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택 교리는 우리에게 깊은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선택 교리를 배우게 될 때 어떤 용기와 격려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할, 고치십시오.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100% 완전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순종할 것인지도 미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적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용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일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는 일에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를 닮아가는 열심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세 개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선택적인 사랑이 어떻게 베드로를 감화시키고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 교리는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1장 6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택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도리를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묵상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를 말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처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이것이 선택적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슴이신 힘을 찾듯이 말이죠. 그러나 처음에 선택적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내가 인용했습니다. 선택 교리는 논쟁하고 토론해야 할 교리가 아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 교리는 논쟁하고 토론해야 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쟁한다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교리입니다. 그리고 선택 교리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민족과 열방을 보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실패함이 없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 교리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중요한 구절을 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의 구원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이 자랑한다는 뜻 안에는 기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때는, 여러분이 기뻐할 때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공로의식, 교만에 빠지게 되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인간 본성으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완벽한 퍼펙트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요. 토플레이덱의 고백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선택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 손에 쥔 것이 빈손임을 압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다 놓아야 됩니다. 빈손밖에 없어요. 우리는 빈손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진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코 우리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분만을 높이게 되고 우리의 예배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낙심과 공고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의 나약한 인생거리를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그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선택교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증진시키고, 선택은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선택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고 확신을 심어주고, 선택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선택의 교리를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 분들께 한 청교도가 말했습니다. 진짜 선택을 받은 성도는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방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갈등하게 만드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선택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33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로마서라는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읽어내가면서 로마서 12장의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모사가 되었는고, 누가 그의 계획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이 계획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측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